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인하시고 뜻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예배를 방해하려고 주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마귀와 사탄은 최악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에 저희들 믿음 저버리지 않고 지혜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온전히 아버지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썩이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이 날 부르사 의롭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일 온 성도들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하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지은 죄악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원 성명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 성장함을 감사드립니다. 장래에도 빛과 소금 같은 교회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말세 지말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사 정치, 경제, 국제, 사회적으로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며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사 포악한 북한 공산주의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북한에도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1구역에서 79역 성도들 범사에 강건한 복을 받으며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여정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더욱 귀하게 사랑받고 쓰임받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항상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 오직 교회, 오직 성도만을 위해 기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합니다. 온 성도들 은혜 받고 주의 영광 나타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해외 선교사로 군대에 출타한 주의 자녀들 항상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합니다. 온 성도들 찬양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찾으시기가 어려우신 분은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지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된 노동을 하지만 우리보다 더 심한 노동을 해도 얻는 것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이나 저 동남아의 오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저들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일하는 만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북한 땅에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휴전선 이남에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마음과 시간까지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연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영적으로 믿음 주시고 물질의 귀한 복을 허락하시어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 2 남녀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월 3일부터 그전에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3일부터 새벽기도 장소를 2층 소년부실에서 3층 베들레헴 홀로 이동을 합니다. 이유는 의자에 앉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주일학교 차량 운행 봉사자입니다. 주일학교 및 온 교회 차량 운행하시는 운전자들은 교회 A 주차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에 A 주차장에 모여서 면허증 연수합니까? 조금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야 하시고 A 주차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폭발 33기 훈련생을 오늘까지 모집하고 어린이 새 소식반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그리고 청년 일부에서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3월 1일 금요일까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좀 새로워진 게 있죠. 기분이 좋지요. 저도 기분이 좋아요. 화면이 깨끗하고 선명하고 밝고 기분이 좋아요. 이게 사실은 공사가 한 열흘 걸렸거든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다 피해서 했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걸렸어. 서울에서 많은 인력들이 와서 생각처럼 이렇게 갖다 턱 걸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 대대적인 공사였어요. 이 화면이 밝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밝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선명한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선명해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사도 요한으로 통해서 계시를 보내고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소개하기를 오른손에 7별 주의 사자를 붙잡고 7 금촛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농부의 모자를 씌우면 농사꾼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분이 되고, 예수님에게 경찰 모자를 씌우면 예수님이 오시면 질서가 다 바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방장 모자를 쓰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멋있게 양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자기를 표현할 때에 주의 7별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처음에 소개할 때 1장 1절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 1장 1절에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이 계시가 아니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계시하고 기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오늘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있다면. 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귀가 있지요. 근데 육신의 이 소리는 이 진동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사운드. 이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의미를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본다 할 때에 그냥 눈으로 보는 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I'm glad to see you 그러더라고. 당신을 만나게 돼서 기쁘다는 거지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이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순종이 뭔지를 자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불순종을 알면은 순종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불순종을 알면은 순종을 한다니까. 그냥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니까 뭐 심부름 시키면 쪼세띠 가서 사오고 뭐 그런 심부름이 아니라 그 이상의 불순종을 알자는 것이. 그러면 순종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거들랑 다 죽여서 진멸을 해라. 하나도 전리품 갖고 오지 마. 그래서 보냈는데 전장에 갔던 병사들이 아각 왕을 끌고 왔어. 다른 사람은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왕을 끌고 온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살찐 양과 좋은 소도 끌고 왔어. 그래서 야, 너 이거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끌고 왔냐? 왜 끌고 왔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네 생각이 참 나보다 더 앞서가는구나. 난 미처 그 생각 못했네. 그랬어야 할 건데 사무엘은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갖고 와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그건 자네 생각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요.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잖아. 그게 순종이야. 넌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도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 충성도 좋고 제사도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과연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끌고 왔을까? 뭐 말로는 제사 지내려고 끌고 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과연 의도가 뭘까? 양과 소가 탐이 난 거죠. 제물로 드리면 그 제물의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자기들이 먹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면 하나님이 띠가 갑니까? 들고 갑니까? 불순한 의도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말하는 의도와 의중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제사가 좋고 목적이 좋아도 불순종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는 충성도, 봉사도, 헌신도 순종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종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이거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전부 준비를 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그리고 뭐 또 금은은 또 얼마나 준비했어요. 완전히 지금 자재 준비가 다 됐어. 뭐 지금으로 치면 그냥 뭐 좀 올리면 돼. 그런데 허락을 안 하셔요. 왜냐하면은 너는 전쟁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네 뜻은 좋은데 네가 하는 건 거기까지야. 뜻은 좋은데 너는 전쟁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럴 때 다윗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다니까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내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성전을 짓겠다니요. 그래, 명분은 좋아. 근데 너는 안 돼. 그랬을 때 다윗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
그리고 다윗이 바알레 유다라는 동네가 있어요. 바알레 유다에 20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그 법궤 안에는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법궤가 방치되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데 6장 3절을 읽어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거를 그 아들들이 이제 옮겨가니까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새 수레라 그러니까 뭐 글자 그대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싣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고 뒤에 붙들고 가고 따라가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서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저는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법궤를 싣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막 소가 불쩍불쩍 뛰니까 수레가 불쩍불쩍 뛰고 거기에 실은 법궤가 떨어질 곳에서 붙잡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본능적으로 붙잡게 돼 있겠지. 붙잡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그랬어. 뭘 잘못했습니까? 잘했지. 잘못함으로 그곳에서 치신이 그 궤 곁에서 죽었다 그랬어. 적살을 한 거예요. 거룩에 부딪혔다는 거지. 거룩할 성 범죄를 한 거예요. 거룩에 부딪혔다. 우사의 뜻은 좋으나 그 행위를 본 거예요. 행위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거의 방치해 두었잖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방치해 두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데 왜? 다윗은 그 귀한 걸 알거든. 옮겨가는데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들었다. 네가 안 붙들어도 법궤는 안 떨어져. 네가 안 붙들어도 안 떨어진다니까. 네 도움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 걱정 안 해줘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심지어는 걱정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도움을 안 받아도 보조 한 푼 안 해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방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세상 권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주께서 이루어 오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죄냐? 지난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죄라고 할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말티아라도 죄, 이건 빗나갔다라는 거지. 빗나가서 화살의 관역이 빗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도 죄예요. 그 다음에 파라바세온이라는 말은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목장에도 가면은 오늘은 여기 떠듬고 선을 망을 쳐놓고 내일은 절로 이동해야 되는데 오늘은 절로 건너가면 안 돼. 근데 선을 넘었어. 그 전선이 전기가 흐르거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 우사가 지금 선을 넘었어요. 자기는 그것도 몰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선을 넘지 마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라. 네가 20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걸 네 손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하는 것이 순종이고,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재물을 탐하시는 분이라면 전리품을 다 끌고 오라 그랬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는 것이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 할 때에 그 소식 들으면 나는 제일 기분 좋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그 소식 들을 때 나는 제일 기쁘다. 억만금을 갖다 줘도 예수님을 안 믿고 진리 밖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가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들어라. 사도 요한으로 통해서 주시는 성령, 생명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의 음성을 이 말씀 가운데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배가 불러도 행복한 줄을 몰라요. 늘 배가 부르니까. 배고픔의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을 모른다는 것이.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평안이 뭔지를 몰라요. 불행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떤 자가 행복을 느끼고 취할 수 있느냐 하면 불행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하니까 하는 줄로 알지.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바늘 만드는 공장에 다녔어요. 그 바늘이 그냥 뭐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가지고 그 막 불에 달궈서 뭐 일본 말을 쓰되 거기는 약기를 하든가 뭔가 그런 걸 넣고요. 막 그 철먼지하고 막그또 쇠로 또 잘라야 되니까 막 이 연기에 온기 굉장히 심한 노동이에요. 그런 일을 할 때에 또 고생을 축자고 해보고 배도 축자고 고파본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의 맛을 알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예? 예를 들어서 타고난 금수저들은 늘 배가 부르니까 배부름의 행복을 몰라요. 배고픈 사람이 배가 부를 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니고 심령은 마음과 영혼이거든. 그러면은 네가 천국을 소유하려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있는 돈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부자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하나님, 내가 억만금을 쌓아놔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저거 내 거 아니고 내가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단돈 라면 하나를 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면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건 어떤 걸까? 심령이 가난하면 느끼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오냐면 말씀이 갈급해져요. 말씀을 듣고 싶고 저는 늘 요리만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수요일 날 저번에 기도원에 가서 그 여자 원장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은 뭐 신학을 공부한 분도 아니고, 그런데도 6명이서 우리 집사람하고 4명하고 6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에 꿀이 달아요.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만큼 갈급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 먹으니까 갈급한 줄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 같아서, 황폐해지는 것 같아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찬양을 안 들으면 내가 메말라서 살 수가 없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는 도대체 내가 내 삶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서 지연 상태가 돼버리니까 모든 게 스톱 돼버리니까 돈도 의미도 없고 명예도 권력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걸 체험하게 되면 내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도 그저 기쁜 거예요. 그저 즐거운 거예요. 그저 행복한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아무런 에너지가 발생이 안 되니까 내가 갈급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둥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갈급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급함이라도 알면 다행이에요. 그마저도 모르면 이게 문제지. 아니 배에 음식이, 위장에 음식이 안 들어가면 배가 고파져야 그게 정상인데, 그게 갈급함인데 안 들어가도 배도 안 고프고 아무 지장이 없어. 그 지장이 없는 게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주는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일까지 여기 화면이 칙칙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 저걸 좀 닦지 안 닦아서 그런 줄 알았대요. 이거는 원래 있었던 것도 닦는 게 아닙니다. 천입니다. 유리인 줄 알지만은 다 유리인 줄 알았죠. 그건 뒤에서 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유리가 아닙니다. 텔레비 화면 같이 보이지만, 근데 지난번에는 근데 뭐 그런 줄도 모르고 사는데 이제 이 화면을 맛보면은 다음 주에 옛날 거 갖다 걸 테니까 답답해서 뭐 맛을 봤거든. 그러니까 요새는 막 텔레비도 막 이거 그냥 텔레비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인력이 열흘 가까이 일을 했다니까. 그냥 이거만 딱 갖다 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뭔 일이든지 해놓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맛을 보면은 이제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4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니 세상에 별나다. 뭔 영혼이 뭐 주를 찾고 날리고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먹고 사는 것보다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본 사람은 못 먹어도 좋다 이거지.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게 그만큼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에너지를 주고 새 사람 되게 하고 말씀의 맛을 체험했기 때문에 갈급해하는 거예요. 아니 고기도 먹는 사람이 더 먹는다 그러잖아요. 고기 맛을 안 본 사람은 고기 안 먹어요. 안 먹어도 불편하지도 않아요. 배부른 사람은 천국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배가 불러 기름덩이가 가득 찬 사람은 갈급함이 없어. 사모함이 없어.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당한다는 건 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당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래. 야, 아들아 우리는 어디 간다. 냉장고에 먹을 거 많이 채워놨으니까 어느 놈이든지 먼저 뛰어와서 먹는 놈이 임자다. 아버지가 냉장고를 허용해 준 거예요. 침노 당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픈 아들은 뛰어와가지고 침노를 하겠지. 그런데 배가 부른 사람은
아버지 집에 뭐 냉장고에 갖다 넣어놨다 해봤자 뭐 호박전이나 갖다 넣어놨겠지. 나는 그런 거 안 먹어. 배부른 사람은 그 띠 가지를 않습니다. 침노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물질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절대적으로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막 처참해. 비참한 정도가 아니고, 미얀마 가도 그런 거 많고 상상을 못해. 물질 문명이 발전하니까 좋은 줄을 몰라. 한 이틀 사흘은 좋아. 제가 텔레비가 없었는데 약간 사람은 배가 고파야 먹고 싶은 게 있거든. 텔레비가 없어야 사고 싶다니까. 근데 사고 싶을 때 행복해요.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 선택하는 게 행복인데, 옛날에 신방할 때 짜장면부터 한 그릇 먹었어. 먹고 그 다음 집에 가니까 짬뽕을 시켜놨네. 방금 먹고 왔습니다. 목사님 시켜놨습니다. 시켜놨대. 짬뽕 맛이 마시겠어요, 알겠어요? 역겨운 거예요. 억지로 먹고 나니까 숨도 못 쉬겠어. 그럼 신방 가서 찬송 불러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전해야지. 피곤해서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뭐 가방 들고 왔다 가는 거지만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에너지도 소비가 되겠죠, 당연히. 근데 먹고 싶은 게 있어야 행복한데 배가 불러버리니까 이거 막 사람이 막 식곤증이 오는 거예요. 텔레비도 없을 때에 그 영등포 시장을 지나가서 내가 학교 다닐 때서 그래서, 그럼 지나가면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그 기획상품 코너가 있어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언젠가는 살 거 아니야. 언젠가는 내가 텔레비를 사야지. 요거 살까 저거 살까. 그거 보는 재미가, 그때가 행복했어, 2, 3년 동안. 그런데 막상 상주에 가서 텔레비를 하나 탁 샀어요. 14인치짜리 한 개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니까 한 달은 좋더라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 텔레비가 있는지 없는지 느낌이 없어. 갈급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고, 갈급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짐이라. 그러면 갈급하지 않는데 뭐 그냥 살아도 될까요? 아니지.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 애들이 보여. 밥은 안 먹고 막 인스턴트 식품만 그냥 막 피자부터 햄버거부터 그것만 한 몇 년 먹고 와. 제가 그 의료 그 잡지를 봤는데요. 그 뭐 심포지엄을 했던 것 같아. 그런 걸 이제 모아가지고 봤는데, 지금 뭐 전 아이 나이가 뭐 어르신들 앞에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객관적으로 지금 70대, 80대들이 90을 살지. 지금 60대까지는 수명이 늘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 수명이 있어. 건강 수명. 지금 20대, 10대, 20대, 30대들은 앞으로 옛날 어른들이 70 먹어도 지금 70 다 건강하잖아요. 80도 건강하잖아요. 그렇게 건강할 수 없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왜? 성인병이 너무 일찍 왔어. 왜?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차라리 옛날 사람은 굶었어도 건강수명도 늘고 생명수명도 넣는데, 지금 아이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건강수명도 일찍이 떨어지고, 뭐 오래 사는 수명 그거야. 삶 뭐예요? 성인병이 너무 일찍 온다는 거지. 그건 전문가의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되는데 마찬가지로 물질로만 배를 채우고 살겠다는 사람은 말똥에 굴러도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거나 갈급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확률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두고 가기가 아깝고 쓰고 가야 되겠고 누릴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아무리 누릴 게 많고 쓸 게 많아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을 맛을 못 봤거든. 성경에 분명히 여러 번 가르쳐 줬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자리 살자 그랬다니까. 바울이 가본 삼층청의 셋째 하늘의 거는 감히 이 땅의 말로 표현을 이룰 수 없다, 일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목숨보다 천국 가는 걸 더 소중히 여기고 순교를 했잖아요. 맛을 알거든. 근데 말씀으로 채워야 될 영혼에까지 물질로 채워버렸어. 그러니까 기름덩어리가 됐어.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식곤증이 오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 조금 많은 지식을 가지고 배를 채우가 더 알 필요도 없고 배울 마음도 없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기름덩이 같다. 시편 119장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저 사람들은 마음은 기름덩이 같지만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되새김질할 때에 소가 여물을 먹고 하고 안 갈 때에 꼭 씹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왜? 다니까. 입에 단 게 들어가면 침이 나오잖아요. 매운 게 들어가면 침이 안 나오지. 말씀의 맛이 너무 달다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할 때 너무 맛이 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맛이 달아야 되는데 아직 맛을 몰라. 처음 먹을 때는 왜 무엇이든지 그래요. 막 냄새나고. 저는 이상한 걸 좋아해요. 막 두리안 같은 건 과일 막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막 가스 터진 줄 아는, 저는 그걸 좋아해요. 처음 봤는데 와, 그게 먹고 싶더라고. 홍어 우리 경상도 사람 잘 안 먹잖아요. 전라도 장례식에 갔는데 홍어를, 그건 또 홍어가 대접이야. 홍어 냄새, 홍어를 갖고 온대. 다른 사람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 자우가 맛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몇 년이 된지 모르지만, 개인이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쯤은 맛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맛을 아는 사람은 기다림이 있어.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거.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눈동자가 빛이 나 반짝반짝반짝. 동대구역에 가보니까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는가 안 오는가 싶어가지고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초점이 없는 사람, 기다림이 없거든. 생명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천국 갈 준비를 할까 안 할까? 당연히 안 하지요. 마음이 기름덩어리가 가득 찼어. 오늘도 목사님이 했던 말씀 또 뻔한 소리야 이거. 초대교회 7교회도 뻔한 소리를 했어요. 썩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몇 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해요. 보통 보면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도 칭찬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칭찬의 내용은 뭐냐?
니들이 처음에는 악한 것들을 제거했잖아. 이단을 골라냈잖아.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그들을 네가 미워했잖아.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여기까지는 일치를 이루었어. 잘했잖아 니들. 근데 지금은 버렸느니라. 그 사랑을 버렸다. 지금이라도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원래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천연 항만을 낀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큰 상업 도시였어요. 지금은 가보면은 칼스트라 강이 이제 막 찌르게 내려와 가지고 바다를 자꾸 메꿔 가지고 옛날하고는 지리가 전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에베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 갔어요. 그 에베소 교회 가서 성도들이요, 복음 전하고 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하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좀 더 있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말고 19절 읽어봐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바울이 더 오래 있어 달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있어야 유대 회당의 사람, 저 사람들 변론하고 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우리도 은혜 받고. 그런데 바울이 바쁜 사람이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만큼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그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느 사이에 버렸다 그랬어. 버렸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옮기리라 했는데 옮겨버렸어요. 황폐하여 도시의 흔적이라고는 뼈만 앙상하게 있어요. 그 에베소가 어디냐 지도를 한번 봐요. 가운데는 지중해지요. 이스탄불. 그러니까 이스탄불에서는 서쪽이에요. 저 주변에 7교회가 이쪽에 다 있어. 자, 고대 그리스 식민 도시로서 가장 중요한 상업 요충지예요. 그랬던 도시가 지금 뼈대만 있고 황폐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저런 정도의 뼈대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고 저 오른쪽 건물처럼 남아있는 게 셀수스 도서관인데 두란노 서운이에요. 완전히 황폐하게 버림받았어. 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렸거든. 저기 많이 아니에요. 원래 터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동네예요. 그런데 하나님 촛대를 옮기니까 지금 완전히 모슬레미화되어 있잖아요. 잘 삽니까? 황폐하여 버림받았죠. 한 역사를, 한 나라를 그냥 거두어 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내 개인에게, 교회라는 건 내 하나가 다 교회예요. 뭐 이거는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라니까. 원성명교회 김집사, 이집사, 장목사 귀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하죠. 생명이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 일정이 정해지잖아요.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여기에 시간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세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은하계 별이 몇 개일까? 모태알입니다. 그 밖에는 뭐가 있을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시간의 제한을 받는 거지,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영혼에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영혼을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럼 그건 영혼이 아니죠. 7절 다시 읽어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 기억하란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들었다는 말이 안 들었다는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받은 사람은 부름받은 자 전부가 다 청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은 그중에 뽑힌 사람이라. 논에 가면은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느냐 하면 곡식이 있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 청함받은 사람, 외소에 그치는 사람, 내소에 이르지 못한 사람,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성도들은 다 뽑힌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의 날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어느 하나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환경이 회복되겠어요? 정치 경제가 회복되겠어요? 전쟁이 회복되겠어요? 회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세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제 깨라. 깨서 빨리 기름이나 준비해라. 이스라엘의 기름은요, 등잔 요래예요. 요래가지고 계속해서 부어줘야 돼. 우리의 등이라 그러니까 뭐 고단한 등에 기름 채워가지고 들고 있는 줄 아는데 그 5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덜러리들이에요. 신랑이 오기를 맞이하는 준비했는데 덜러리들인데, 신랑이 오면 뭐 영접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랑이 뭐 빨리 안 오니까 자다가 뭐 기름 준비도 안 하고 졸다가 막 신랑이 그러다 그냥 깜짝 놀라는 거기 기름이 없어. 그럼 그 못 들어가, 혼인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가면은 그때 당시 기름 등이 있는데 기름 계속 채워줘야 된다니까. 그럼 자면 안 돼. 여러분의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공급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잤다면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처음 받은 사랑과 처음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겼어 온 세상을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새 사람이 그날부터
평안함만 널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와 처음 믿을 때의 은혜, 처음 사랑, 예수 믿다가 받은 은혜 잃어버렸다면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평생 빈등만 들고 왔다 갔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노라고 말씀의 맛을 알고 예배의 맛을 알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맛을 아는 자, 아버지여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의 성전을 찾고 날마다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천사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호련히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흘리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